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유명한 그 대결 전에 다윗이 자신의 지난 삶에 관해서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는 이 대화의 일부입니다. 당시 목동이었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3명의 형들이 나갔던 전쟁터, 그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다윗이 찾아갔죠.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 상태를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들 중에 아무도 이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패배의 그림자 속에서 다윗은, 아니 오직 다윗만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충천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까? 지금 다윗 앞에서는 다윗은 나도 사람이고 저 골리앗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점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지 싸움에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과 싸움에 능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비등한 그런 대결이 아니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골리앗은 그저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은 물맷돌로 그 거인이요 전쟁의 사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박히게 했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과정이나 그 싸움의 결과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대결에서 다윗이 승리한 일은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시고 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결전, 대결 이전에 다윗에게 찾아온 일상의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순간 갑자기 힘이 나서 싸우러 나간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충분히 이루고도 남을 들판의 기적, 일상의 기적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윗이 들판에 내던져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어진 기적의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들판의 기적들을 근거로 그 들판에서 함께 하셨던, 나와 함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근거로 지금 골리앗을 대결하려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의 들판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위급한 전쟁터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사를 오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얼음 같은 인생의 들판을, 전쟁터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지난날 나의 일상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들판에 내던져진 그런 삶처럼 내가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이 다윗의 선포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 삶에 들어오게 하셔서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상의 기적들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게 32절에 사람이 낙담할 일이 아니다. 내가 가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 키가 장대한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 선포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누가 봐도 당연한 상식적인 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이죠.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아멘.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너 아니야. 너 소년이야. 너 할 수 없어라는 표현이죠. 이 소년이라는 표현과 대조되는 단어가 본문에 무엇입니까? 용사입니다. 당시 소년이라고 할 때는 전쟁에 소집될 자격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고 그래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 다윗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전쟁의 남자, 전쟁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a man of war라는 그런 표현, 전쟁의 남자라는 거죠. 전쟁의 용사로 지금까지 훈련돼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팩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폭격을 하고 있죠. 이 사울이 하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말이죠. 너 할 수 없어. 왜 나왔어?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난날 다윗이 목동의 들판에서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윗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라도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살았어도 시계바늘 같은 크로노스의 인생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개입하신 이 카이로스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있었던 그 들판은 들판이라도 그냥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판에 내던져진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곳은 하나님과 이어진 들판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무대였고 하나님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짙은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온 다윗은 이제 사울을 향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 내 시계바늘의 시간 같은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상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사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인데요,
34절 3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3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순전한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습니다. 혹 사자나 곰이 이 일 때문에 자기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 맹수를 쳐서 죽였나이다. 이제 그 골리앗이 이같이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눈에는 사자나 골리앗이나 똑같았습니다. 곰이나 전쟁의 사람이나 똑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가 이길 수 있는 이유에 관하여서 37절에 선포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다윗은 지금 내 일상에서 해결한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 일상 가운데서 일하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지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에게는 나중에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만 다윗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양을 건져낸 일도 하나님의 똑같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내 일상 가운데 이루신 기적이죠. 다윗은 들판에 머물렀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살았습니다. 기약 없이 가장 낮은 곳에 그가 처했었지만 가장 일상의 자리에서라도 이미 하나님과 이어진 하나님과의 시간을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삶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 같은 체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살아계심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경험하고 싶은 그 삶의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왜 나에게는 이런 비상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는가?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만한 인생의 그 고점에 이르지 못하였는가? 왜 나는 아직도 들판에 내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인가? 언젠가 완성될 그 날들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하면서 내 삶에 무엇인가 내 삶이 지금 부족한 삶의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들판에 있는 듯한 지금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어져서 어둔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족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 부족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내 형제와 자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닥친 질병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천천히라도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 말로 할 수 없는 그 일상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모님의 아픈 질병이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 내 손주들의 갈 길이 열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두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그런 사람과 또한 시간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음식을 먹고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것, 저도 알고 보니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세밀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가 나의 삶을 특별하지 않고 또 평범한 삶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들판의 시간들을 기적처럼 살지 못한다면, 내 앞에 아무리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들판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을 기적으로 여기시며 기적 같은 시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동의 때를, 광야의 때를, 들판의 때를, 가장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이 일상을 하나님과 이어진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표시된 시간표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한 번, 두 번 큰 사건 너에게 줄게, 그런 시간표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며 일상의 수많은 하나님과 이어진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의 저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눈을 감은 영성에서 눈을 뜬 영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은 영성에서 이제는 눈을 뜬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굉장한 사건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눈만 뜨면, 믿음의 눈만 열으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가시고 또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맛보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